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으로 방송으로 묵독하고 목사님의 말씀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전우들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게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네, 얼굴도 웃으면서 샬롬. 네, 평안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체력 훈련 중이라면서요? 네, 많이 빡세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래도 다 여러분들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좀 힘들더라도 잘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대학에서 전공을 체육을 했어요. 체육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체력에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엔 장사가 없더라고. 나이 드니까 이제 막 조금씩 건강도 문제가 생기고 이것저것 자꾸 뭐가 안 좋아져서 저도 작년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피클볼이라고 들어봤나요? 피클볼? 라켓 스포츠인데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을 하나로 합쳐놓은 운동인데 운동량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재밌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회사 일 끝나고 저녁에 뭐 7시부터 9시, 뭐 7시부터 10시까지 매일 월화수목금토 주일만 빼고 하루에 2-3시간씩 땀 흘리면서 운동 열심히 하니까 건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들 체력 단련이 이게 힘들다라는 생각하기보다는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하면 다 도움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큐티책, 잡지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제대로 못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갈 때 한 권씩 가져가라고 했더니 거의 안 가져갔어요. 여러분들이 저 뒤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햄버거 받아가실 때 이 책도 한 권씩 챙겨가셔서 건물대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건물대? 캐비넷에 넣어놓고 하루에 한 장씩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이것도 여러분들 영혼의 귀한 양식이 되는 거니까 꼭 챙겨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으로 이 책이 또 우리한테 무상으로 이렇게 오지만 이게 시중 서점에서는 한 권에 4,000원씩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10권이 그냥 남아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챙겨가셔서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절기상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다음 주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또 부활절 계란과 함께 또 이렇게 풍성한 간식이 준비되니까 우리 평소에 교회에 잘 안 나오는 전우들, 그리고 예전에 이 자리를 꽉 채웠다가 요즘 마일리지 제도가 좀 약해지고 나니까 또 안 나오는 전우들 꽤 많은 것 같아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니까 같이 교회 가자 해서 다음 주는 이 자리가 좀 꽉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절 계란도 정의교회에서 지금 높은 뜻 정의교회 성도님들이 또 일일이 딱 이렇게 포장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 많이 나오시면 좋겠어요. 네,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지난주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발하신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 제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콜링하시는 상황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장면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는 그 장면이 너무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태복음만 가지고서는 그 장면이 크게 감동을 주기엔 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과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비교 대조해 가면서 당시에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을 토대로 당시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콜링하실 때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예수님은 일부러 베드로가 일하고 있는 일터 현장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본업이 어부였어요. 어부,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기잡이 배를 빌려서 게네사렛 호숫가, 성경에 갈릴리 해변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도 있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표기된 것도 있는데 이게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지명이에요. 거기에 베드로에게 빌린 배를 호수 위에 띄우고 군중들은 호숫가에 이렇게 모여 앉아 있을 때 이 강대상처럼 배를 호숫가에 약간 띄워서 거리를 두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수십 년간을 베테랑 어부로 살아왔던 베드로가 어젯밤에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피레미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너무나 낙심한 나머지 이렇게 복귀한 다음에 우리가 야외 전술훈련 나갔다가 생활관으로 복귀하면 총기 손질부터 하듯이 어부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은 정말 착잡했을 거예요. 내가 베테랑인데 어부 경력이 몇 년 차인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다니. 이렇게 처량한 심정으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깃배 빌리고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서 1대1로 제자로 불러야지 라고 생각하고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처량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던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중간에 멈추시고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은 훈수를 두십니다. 자, 누가복음 5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마치시고, 여기에 마치시고는 한글 성경의 번역상에 이 뉘앙스가 잘 살리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 마치시고라는 뜻은 말씀 전하는 것을 끝냈다라는 뜻이 아니고 중간에 멈췄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전하기를 중간에 멈추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이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훈수가 참 어이없게 들렸을 거예요. 예수님의 당시 직업은 목수,
목수가 감히 어부인 나에게 와서 고기를 이렇게 잡으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지만 베드로는 일단 그렇게 해봅니다. 저 같으면 귀찮아서라도 안 했을 거예요. 이미 밤새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와서 지금 총기가 아니고 그물 손질까지 지금 다 끝낸 상황에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지려고 하니 그것도 깊은 데 가서 던져봤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일단 들어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깊은 데 나가서 그물을 던져봤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이 게네사렛 호수로 끌고 나갔던 고기 잡으러 그물 던지러 끌고 나갔던 고깃배 2척에 가득 실어도 모자랄 정도로 이 고깃배 2척이 물에 잠길 정도로 가라앉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다음과 같은 의외의 반응을 보여요. 자,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마태복음에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장면도 사실은 좀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어부인데, 내가 경력자인데, 목수가 와갖고 나한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아이, 참, 어이가 없네. 밑재야 본전인데 가서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이렇게 던졌는데, 잡혔어요. 그러면, 우와, 대단하십니다. 혹시, 알바로 고기잡이 해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보통일 텐데,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 무릎 아래 납작 엎드리더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것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자, 지금 이 누가복음 5장 또는 마태복음 4장에서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 만나서 이런저런 지금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 이전에 지금 마태복음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그 전에 한번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기서 주어는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친형제인데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라는 거죠. 자, 41절. 그가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그토록 학수고대해 왔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하고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장차 너를 게바라 하리라. 게바란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본명이 시몬인 그 시몬에게 장차 너의 이름을 게바 베드로라고 불리우게 될 거다라고 하시면서 일종의 예언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이었고 저 42절을 끝으로 베드로와 예수님은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자기 형제 안드레처럼 제가 제자로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래서 여기서 제자가 되지 않고 그냥 끝납니다. 저 대화와 저 만남은 끝이 나요. 베드로는 자기 생업으로 자기 일터로 다시 돌아가고 예수님도 그냥 제자들과 떠나시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자기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믿고 또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였고 또 제자가 됐다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정작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 베드로에게는 고기잡이라고 하는 어업이라고 하는 자기 생업이 있었고 자기의 경력이 있었고 또 고깃배,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보았지만 물고기 잡는 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입니다. 고깃배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비싸고 좋은 장비,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 자기 재산, 자기 생업, 경력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란 쉽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뭐 베드로에게 질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애원을 하신다거나 하지 않고 그냥 저 만남은 저렇게 그냥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의 5장의 기록처럼 시몬을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기획하시고 연출하시고 베드로를 제자로 콜링하시기 위해 이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의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 옆에서 같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고 고깃배 2척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이 잡힌 그 물고기를 잡는 것을 곁에서 도왔던 그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누구죠?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아멘. 시몬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각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되심을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10번째 시간으로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3대 사역. 네. 요즘 그 낮에는 기온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렇게 춥지 않죠, 여러분? 네, 온풍기 온도를 좀 낮추거나 좀 끄거나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덥고 건조한 것 같아요. 덥고 건조하면 졸립니다. 자, 예수님의 3대 사역. 자, 오늘 본문은 3절밖에 안 되는, 3절밖에 안 되는 비교적 매우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 가운데 아주 깊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인 마태복음 4장 23절 이 한 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하신 일들을 잘 정리해 놨어요. 세 가지 일을 하셨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뭘까요? 가르치셨다. 그쵸? 예, 가르치신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두 번째.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행하신 일들이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 고치시는 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3대 사역 중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 다시 한번,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 예, 사역이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자,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 영어로 말하면 teaching입니다. teaching. 예. 자, 예수님은 어디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여기 23절에 어디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 나와 있죠? 어디서 가르치셨다고요? 회당. 그렇습니다. 회당. 회당이란 뭘까요? 회당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생활 기반 시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또 장소 중에 하나는 성전인데요.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하지만 이 회당은 마을 곳곳에 있었습니다. 마을 곳곳.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장소인 이 성전과 회당을 비교해 볼 때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고 오직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만 존재해야 하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제사. 오로지 그곳에서는 예배만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예배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처럼 이런 예배가 아니라 제사장에 의해서 양을, 실제 살아있는 양을 잡아서 피를 짜내고 각을 뜨고 그걸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게 제사 예배였단 말이에요. 그걸 하는 곳이 성전이라는 곳이에요. 하지만 회당은 마을마다 다 있다 그랬죠? 그곳에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에 대한 어떤 강연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심지어 그 마을에 어떤 재판할 일이 있으면 재판까지 이루어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의 기반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동사무소를 요즘 뭐라지? 행정복지센터? 각 동면마다 있는 행정복지센터. 거기서 문화센터에 강연도 하고 강의도 하고,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종교적인 어떤 행사나 이런 것만 없을 뿐, 문화센터에서 만약에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재판도 드리고 거기서 모든 생활들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회당이라는 거예요. 즉 회당은 신앙이 곧 삶이며 삶이 곧 신앙이 되었던 그런 공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유대인들의 삶의 현장이자 삶의 터전인 회당에서 온 갈릴리 지역에 있는 곳곳에 있는 회당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뭘 가르치셨을까요? 독서법? 심리상담법?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회당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은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말씀을 앞에 띄워져 있는데 같이 함께 큰 소리로 힘차게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온 회당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 가르치시기를 끝나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었던 무리들이 놀랐다는 거야. 우와, 예수의 가르치는 것이 다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차원이 달랐다라고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어땠길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비교, 대조해 가면서 무리들이 놀랐을까요?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어땠을까요? 자, 마태복음 1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왜 당신네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러 온 거예요. 자, 떡 먹을 때 손 씻는 거 뭐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위생상 우리도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부터 씻는 거야. 밥 먹기 전에 손 닦고 밥 먹어.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네. 근데 이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위생 때문이 아니라 이게 장로들의 전통, 대대로부터 내려오던 관습, 규율, 규칙이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한 건데 왜 당신의 제자는 율법을 어기면서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장로들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장로들의 전통, 이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종교적인 관습, 습관, 그렇게 알고 살아왔던 거, 이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장로들의 전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게 중요해. 하지만 그것이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은 읽고 또 읽어도 이전에 미처 몰랐던 새로운 깨달음이 발견되는 책이 성경이에요. 놀랍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경을 수십 번을 더 읽었을 거예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많죠? 근데 지금도 새로운 깨달음을 발견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세상 지식 어떤 책도 성경과 같은 책은 없어요.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여러 번 수도 없이 들었던 같은 본문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그런 말씀인지, 이것이 정말 그런 의미로 기록된 말씀인지, 아니면 그저 난 그렇게 설교 들어왔고 세월 지나서 내가 목사가 됐고 내가 그렇게 들어왔던 말씀을 그냥 앵무새처럼 전한다면 이것이 과연 장로들의 전통인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뜻이 원래 그런 뜻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기회가 되면 공부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목회자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도 이것이 진짜 그런 의미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베레아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얘기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는 달라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높은 뜻 백오교회 우리 모든 형제들도 이와 같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가르치시는 사역, 티칭 사역을 본받아 내가 연구하고 내가 깨닫게 된 이 성경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너무 나와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티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 중 두 번째 사역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예, 다른 말로 전도라고 하죠. 영어로는 preaching이라고도 합니다. preaching을 전도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설교하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 외치다, 뭐 설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전도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하는 사역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설교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설교는 뭐 모두가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복음을 전파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너무 좋아, 복음이. 그렇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턱대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막 강요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 내가 막 좋다고 막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이것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막 몰려드니까 다른 마을로 이렇게 피해서 그들의 필요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전도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다음 절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와 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이 나가기를 간절히 원했겠죠. 그 필요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전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그 상대방의 필요를 해결해 주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민이 있는 사람은 고민도 들어주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전달도 해주고,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사람을 내가 알고 있으면 연결도 시켜주고, 상대방이 슬픈 일을 당하면 같이 슬퍼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같이 손잡고 기도도 해주고, 배고프다 그러면 밥도 사주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가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전도할 때 그것이 더 효과가 있는 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두 번째는 전도였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치유하는 사역. 영어로는 힐링입니다. 힐링. 첫 번째 teaching, 두 번째 preaching, 세 번째가 힐링인데요. 계속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첫 번째,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자, 이것이 바로 힐링인데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용사들 중에도 마음의 질병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의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원래 영혼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혼의 질병. 영혼의 질병이란 인간의 원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은 질병입니다. 영혼의 질병.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영혼의 중증 질병 상태다. 모든 사람은 영혼의 질병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의 질병이 치유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은 영혼의 중증 질병 상태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영혼의 질병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든 백성 중에 모든 육체의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 것이에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네.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 사역, 힐링 사역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지금 그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는 걸 듣기 위해서 이들이 몰려들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듣고 싶어서 몰려들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치유의 은사를, 신유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기도하면 금방 아팠던 사람이 막 낫고, 막 귀신 들린 사람이 금방 귀신 떠나가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받고 안수받고 낫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질병이 낫고 귀신도 떠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적, 어떤 신유, 치유의 능력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한 기적을 뛰어넘어서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르는 일에 최우선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자,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 teaching,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preaching, 병을 고치는 healing 사역, 이 세 가지였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세 가지 사역을 공생의 사역 내내 집중해서 하신 것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더 나아가 그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본받아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백오교회 모든 장병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배우고 본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각종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모두가 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